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의미, 거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죄가 사해졌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은 가장 전형적인 표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표현이 있었죠. 하나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악한 자를 이겼다. 구원을 세 가지로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악한 자를 이겼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왜? 이빨 이야기 안 해준다고? 하경이가 어금니가 새로 나요. 어금니가 그래. 어금니가 새로 나는데 요 나기 전에는 애기 이제 어금니 나면 어린이라서,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도 1절부터 7절 하다가 한 줄 올려서 이제 어린이 됐으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1학년 들어가면 이제 20절까지, 2학년 들어가면 한 장 전체.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네가 삐지나? 삐지면 목사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삐지는 사람이거든. 목사님 삐지는 사람 보면 가서 엉덩이를 쫙 하면 차고 싶어. 삐지지만 알았지? 축구할 때 골키퍼 딱 나놓고 쫙 쳐쳐 날리잖아. 목사님 그렇게 차고 싶어. 삐지지만 알았지? 삐지면 엉덩이는 막 살짝없이 막. 덕화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하도 잘 삐져 그래. 삐지는데 뭐 삐지 말로 못해. 삐져서 왔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진짜 잘 삐지더라고. 농소 교회도 와서 아이고 할머니들이 삐져서 와서 뭐라 그러면 삐져 교회 안 와. 아이고 그러면 이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교회 안 오면 제가 자기 발로 나올 때까지 신방 안 갔어요. 나올 때까지. 왜냐면 자꾸 찾아고 이러기에는 뻥 삐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삐지면 안 됩니다. 삐지면 자기만 손해예요. 삐지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기분 나쁘다고. 삐지지 말고. 하경이 오늘 삐지는 바람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 1서 5장 1절은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단 말이 누구로부터 났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그냥 엄마 아빠로 나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한 번 더 나야 돼. 이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육신이 엄마 아빠로부터 육신이 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거듭남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육체,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 아는 빛을 비춰줘요. 누가 비춰주나? 성령께서. 이 빛을 비추는 걸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 지금 조명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께서 조명을 더 캄캄한데 조명이 쫙 들어오면 딱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딱 비춰주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의 역사,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해봤잖아요. 지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도덕적인 믿음. 이 요리되어져요. 그래야 지식적으로 알아서 안 됩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면 성령의 조명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 빠지면, 거짓신앙에 빠지면 이론으로 뭘 대체한다? 실제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딱 조명되시면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확신. 여러분, 사과를 실제로 먹어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먹어봤어. 먹은 맛을 말해봐. 달고 쓰고 시고, 아니 달고 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과를 실제로 먹어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렇죠. 완전하는 아니지만 확신을 가지고 봤다. 나는 내가 먹으는 파랗다, 빨갛다, 달다, 쓰다 말씀. 그런데 여러분, 들어서 사과에 대해서 들어서 하는 사람도 물으면은 빨갛다 해요. 그런데 그게 목숨 걸 수 있나? 딱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왜?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으로 못 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 무엇이 없어요? 확신은.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어려운 문제 우리가 실제로 못 걸어요. 왜? 믿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거기에 내가 딱 걸고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가죠. 들어가면 된다. 왜?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지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왜 안 돼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믿음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실질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명에 달린 문제 앞에서는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로 없으면 실제 문제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문제가 와봐야 돼요. 문제 없을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문제 없을 때는. 그런데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 시편 106편에 저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양식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양식 줄 거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실제 믿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뭘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 것은 요 믿음, 아멘, 하나님을 그 기도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기 위한 뭐예요? 수단, 다 그릇들이에요. 여러분, 이 컵을 들고 물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지. 그런데 오늘은 그게는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물과 컵이 구분이 돼, 안 돼? 예, 그리 내가 이게 물이다 그러면 우습다 그러지. 예. 근데 여러분, 영적 분별이 가려지면 여러분, 이 컵을 지금 이 예배, 기도, 이거는 그릇이에요. 뭘 담는? 신앙의 본질을, 참된 믿음을 담는.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을 들고 우리는 이게 신앙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꾸야 물이 아니라 지금도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뭐 꾸역꾸역 오겨. 그릇을 물이라고, 컵을 물이라고 꾸야 우긴다. 아, 그래도 나 교회 다니니까 뭐라느냐? 아, 그래도 나 컵이 있는데, 그래도 컵이, 아니 물 비었어. 그냥 물이 없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컵이 있는데, 아, 그래도 컵이 있는데, 물 담은 컵이 있는데, 물하고 컵은 완전히 다른 거죠. 믿음과 의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과 의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과 컵이 다르는 것처럼 믿음과 의식은, 근데 문제는 분별이 가려지면 의식, 그 그릇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거짓신앙. 대처, 뭐로? 이론으로 지식을, 의식으로 본질을 대처버린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뭔가 일하고 있으니까 이걸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인격체의 하나님을 많은 거, 신뢰하는 거. 문제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요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아무리 잘해도 요게 없으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죠? 믿음은 신뢰. 의식은 요 믿음을 갖기 위한 수단이고 요걸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예. 근데 문제는 그릇이 있는데 비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래 나가버리면 그 완전히 여러분 문제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이래 버리면 안 돼. 여러분, 문제가 있는 점은 여러분 삶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 편안하게 하나님의 여러분 지시, 하나님이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편안하게 주님이 지시가 올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조급해요.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안에 불안. 그러니까 이 안에 불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거 있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있으면 그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요. 근데 주님이 할 때까지 절대까지 못 기다립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7일 안에 갈 거다. 예, 사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는데 이제 7일째, 아직 여러분 7일이라 말은 해가 넘어가야 7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고, 여러분 군사들은 자꾸 2,000명의 군사가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몇 명이 남았느냐면 600명이 남아서 2,000명의 군사가 블레셋 보고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 600명이 있는데 사무엘이 올 시간인데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못 기다립니다. 할 수 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제사 드려버려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사 딱 끝나니까 누워와요.
하나님도 좀 이상하시지. 그걸 하기 전에 사무엘 미리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원만불평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원만불평했지. 딱 원만불평에 기다렸다가 딱 하면 짠 나타나서 딱 뭐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원만불평 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원만불평 하기 전에 먹을 거 줄게 이런 원만불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셔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 신뢰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야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부터 되어져야 이론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내가 만나고 이래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사단이,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간절함. 그래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면 마겠다,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안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는 걸 줬냐면 의지라는 걸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정말 마음에 가기 싫어. 그런데 그렇게 마음 안에 가기 싫은데, 그런데 몸은 갑니다. 어떻게?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의지의 힘으로. 하기 싫은데 가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무슨 힘으로? 의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이 속는 게, 나는 느낌이 오는데 기도 안 하고 싶지 않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가 않는데 자꾸 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 사람 별 없습니다. 다 편하게 살고 싶지. 여러분, 오기 싫고 하기 싫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 편하게 한량처럼 놀고 싶지. 놀고 싶지. 안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지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신앙은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의지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 성경대로 가면 여호수아 갈렙마저도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치열한 전쟁을, 예. 치열한 전쟁. 그리고 우리가 요 길을 가려면, 믿음의 길을 가려면 분명히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가기 싫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감정은 하기 싫었다 할지라도 순종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순종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거 주님이 원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원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 피하고 싶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기 싫습니다. 이거 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뭘 동원하겠어요? 마음은 지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의지요. 그리고 용서할 때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를 선포하고 하면 하나님은 뭐 했다고? 순종했다고.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말씀 순종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가다 보면, 의지를 동원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때 점차 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싫어하던 감정이 좋아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아멘. 이 감정은 제일 흑겨웁니다. 감정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신앙생활 할 때 뭘 제일 앞세우느냐면 감정을 제일 앞세워. 감정을. 하기 싫은데. 그러잖아. 하기 싫은데. 공부는 하고 싶어. 하기 싫지. 근데 공부 왜 해? 안 하면 되지.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 무슨 자존심? 점수를 딱 잘 받으면 어깨가 올라가. 그래서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자존심 때문에 뭘 의지해서? 의지. 그렇죠, 의지를. 그러니까 큐티할 때도 그걸 하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하기 싫어도 안 해버리지 말고. 예. 그럼 하나님께서 하기 싫지만은 순종하는 걸 보고 너는 내 말에 순종했다. 그 은혜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구원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듭났다. 이걸 중생, 그렇죠. 한문으로 중생, 거듭났다. 예, 여주 목사님 어릴 때 이야기 해놨습니다. 예. 어릴 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색칠하는데 이 잘못 칠해서 그 색칠하는 거 잘못한 거 덮으려고 다른 색칠하고 그거다 해다 보니까 이제 도화지가 되게 됐다고요. 완전히 새까맣게.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보다가 내가 도저히 색 하나 바꿔준대요. 그러면 그때 그게 그렇게 좋아서 그게 지금도 연세가 이렇게 된다도 그때 생각하면 그게 좋다고. 예. 그 이것처럼 구원은 잘못된 거 그거 뺏겨내고 지우고 그게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새 도화지를 바꾸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옛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그 도화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새 도화지처럼 완전 새롭게 된다고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지도다. 이전 것은 어떤 거예요? 구원받기 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어떤 것이 되었다? 새 도화지야. 이전 걸 그거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새 것. 자, 이걸 자,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 것. 이전 것은 지나가고 무엇이 됐다? 새 것.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 것. 그 낡은 건데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낡았을 때는 어떤 거예요?
타락해서 죄로 갔다 했던 거 50점. 예자인데 그 예자가 어떤 자예요? 자기 중심에서 100점 그거야. 이전 것은 완전히 누구 중심? 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 그랬습니까? 원수요. 왜 자기 왜 자기 중심이 왜 문제냐면 로마서 그 8장 여러분 7절인 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위가 뭐냐면 육신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중심적. 왜 자기 중심적 삶을 육신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분별력이 가려지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고 어떤 것만 보여요? 육적인 것만.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이 육신이 삶의 딱 중심에 앉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이 몸뚱아리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전부가 돼요. 이 틀을 못 벗어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죽고 나서나 이 육체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 육신이 주인이고 내가 이 육신의 종이 되어 육신 철저하게 이걸 위해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중심적 삶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을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이 육신을 위하여. 이거 좀 더 편하고 복받아서 이거 좀 잘 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왜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 삶에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사망.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 안 되니까 날마다 죄를 짓죠.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뭐예요? 새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예요? 요거잖아. 이전에 옛자 자기가 중심되어 살았던 삶,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살아요? 주인으로. 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이 같은 단어에 걸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썼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뭐 했다는 말이에요?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분은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뭐 한다고요? 영접. 이 영접이 뭐예요? 받아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거? 영접 기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나의 구원자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주권에 내어드립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뭐 하셨단 말이에요? 영접.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된 삶은 어땠단 말이에요? 끝났던 거잖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주인 된 삶은 뭐한 거예요? 끝났죠. 예수님도 주인이 되고 나도 주인이 되고,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요. 그냥 내가 주인 된다면 누가 주인은 될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내가 주인 될 수 없죠. 이 둘을 같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못 박혔을 때, 받아들였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서 뭐했다? 같이 못 박혀 죽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주인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이 바뀐 삶이에요? 주인이. 여러분, 집도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 다 바뀌지. 어디서부터? 시청에, 면사무소, 모든 것부터 싹 다 바뀌면, 집이 주인이 바뀌면 그렇죠. 모든 등기 이전, 모든 게 다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이 딱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딱 됐다면요,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다 바뀌는, 소속부터 해서. 겉을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에는 여러분, 집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집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 집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미 어디에? 이 집을 입증하는 모든 것이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소유 삼고 싹 다 바꾼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뭐였다? 끝났다. 너는 이제는 내 소유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뭐한다고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성령이 인을 쳤다. 아멘. 예.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이전 것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 이 의미예요. 아멘. 이 의미. 새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 그럼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복하는 삶이 안 살면, 그분이 내게 통치 안 하면 무엇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삶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내가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일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뭘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란 말은 이제부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통치에 많은 계속 삶을 순복시키는, 그래서 온 삶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래서 온 삶이 주님의 통치 안에 딱 들어가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주님의 통치 아래 내 삶을 자꾸 드려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인식하고 계속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고 이래서 내 생각을 고집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을 못하도록 계속 고집 부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속아가지고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려요. 지독스럽게 내 생각을, 옳은지 그런지 검증도 안 된 생각을 옳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안 한다.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실패하고 왜 망하느냐 하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실패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실패하느냐? 교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 고집 때문에. 안 돼. 끝까지 자기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그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그만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게 사용될 모세를 딱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신부서라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서라. 너는 내 통치에 온전히 순복해야 돼. 그래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마다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댄 것은 하나님 나라 능력에 무릎 꿇은 거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능력 앞에 모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는 사단에 대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로는 사단의 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게 신적 대결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종삼아 안 보내주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내라. 안 보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럼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통찰에 순복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죠. 왜? 손을 안 들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나라가 끝장나겠다.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능력은 뭘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하나님 통치에 순복함으로. 그런데 여기에 순복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처음에는 모세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라니까 못 가잖아요. 안 간다잖아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작업을 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억지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적은 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을 수 있도록 적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하나하나 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던지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 던지는데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까? 손에 있는 지팡이 던졌습니다. 꼬리 잡아라. 뭐 꼬리 잡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잡으면 물릴 수 있지만, 근데 잡는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도 잡으라니까, 그 하나님이 잡으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꼬리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바로 변해버려. 이러면서 주님 말씀만 하니까 무엇이 되네. 그 이번에는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문둥병. 한 번 더 해봐라. 당뇨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야. 그러니까 적은 일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했잖아요. 여러분, 적은 일에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순종해 보세요.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라 했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제가 잘못하면 제가 당해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서 무슨 훈련시킵니까? 순종훈련. 신앙훈련은 순종훈련이에요. 그게 순종훈련은 자기 부인 훈련.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하고 안 맞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훈련이 자기 중심을 내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저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하나님이 많은 바꾸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여러분 망한단 말이에요. 고집 부리면. 사울왕이 좋은 짐승 살찐 거 남겨서 사무엘이 가서 왜 살렸습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제사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이 사술이 뭐예요? 무당, 푸닥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는.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모든 훈련이 모든 것이 어떻게 했다고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오다 모든 것이 훈련되어집니다. 아멘.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거든요. 헨리 벌간 목사님도 말씀을 통해 가장 많이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요,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내 생각 가지고 다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하겠어요? 순종이 안 되어지는데. 그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신벗어. 넌 내 앞에 종으로 서야 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만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투를 가는데 딱 서서 군대 장관이 딱 해서 나는 군대 장관으로 왔다니까. 네가 쓴 곳은 그러고 똑같이 모세에게 신벗어.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 딱 하나는 구원받으면 무슨 훈련 시키느냐? 순종훈련. 이 순종훈련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란 자기 부인을. 왜? 타락한 본성이 자기 중심성.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게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고 여러분 안 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데, 이 연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여러분 성경에 거기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을 때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살아날 때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는 죄에 대하여, 이 말은 타락된 자기중심적 삶, 여기에 죽고 살아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돼요.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주인된 옛자가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뭐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할렐루야.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침례는 물에 폭 잠길 때는 죽었다. 뭐지? 누가 죽었다? 내가 주인이었던 옛자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생명이야.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길이 보여요. 길이. 문제가 오면 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여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홍해 앞에 딱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안 보여. 누구에게는 길이 보여요? 모세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길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인 것을, 하나님의 의도 오중이 뭔지 하나님이 다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난리할 때, 죽었다고 난리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보는 이 애국의 군대는, 바로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세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하는 것부터 구원받아 시작되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의 주 되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새거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이 끝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옛삶, 그는 자기가 주인 됐던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망하고 철저히 저주와 여러분 멸망에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 딱 태어나고 보니까 누가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가 되는 이 삶이 기독인의 시작입니다. 아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믿음이 시작되려면, 실질적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 돼야 시작이 된다. 이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되심을 모르니까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능력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 뭐가 똑같지만 불신자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제 이렇게 교회에 올 때에 진짜 내가 주님을 알아, 참된 믿음이 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부지런히 안식일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은 안에 여러분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럼 와서 제사만 드리고 막 가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 하는 거 아무런 없다. 의미 없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마당만 밟는 거 외에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하다.
그래서 140페이지 초대교회 당시 침례의 형태는 물에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침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자, 밥티조 셀에 물에 속 들어갈 때는 이거 속 들어가는 뭘 의미한다? 죽음을 의미하는데 무엇이 죽었다는 거야? 예자가 뭐예요? 자기 중심성 죽고. 자, 이렇게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거는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 살아났다? 새 것인데 어디? 그렇죠.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이 주 대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주인된 삶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 원래 우리가 이랬는데 그렇죠. 타락함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하경삼 제2단은 1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경삼 2단은 1과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거기에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거기에 거기는 중간중간 단어가 좀 끼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딱 빼고 딱 연결하면 이랬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헨리 목사님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간 것.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돌이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는 우리 구원은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